인도에서는 거지들에게 돈을 주면 절대로 감사하다는 말을 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리고 오히려 반대로 당신이 나에게 감사해야 한다. 왜냐하면 인도 브라만 교회 그 경전의 베다경에 보면 가난한 사람에게 돈을 주고 도와주면 신으로부터 복을 받는다 그런 기록이 있는데 나 같은 가난한 사람은 당신이 도와줌으로 말미암아 신으로부터 복을 받게 됐으니까 감사는 당신이 내한테 해야지 왜 내가 당신한테 감사하냐 이런 식의 사고라 그럽니다. 그래서 성경에도 같은 말씀하십니다. 성경에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제 드리게 되면 거아와 가부를 돕고 가난한 자를 도우면 하나님께 꾸어드리는 거다. 하나님 갚아줄 거다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우리는 인도 사람처럼 말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축복의 통로로 사용하셔서 우리에게 동을 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삶을 가르쳐주고 물질을 주게 하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두 하나님이 주신 것이지만 하나님이 그것을 나에게 전달해주는 하나님의 통로로 사용된 분들에 대해 감사를 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로 사용되었던 사람들은 상당한 대가를 치러야 됐습니다. 오늘 말씀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축복의 통로로 부르시는 말씀입니다. 오늘 3절 말씀의 후반절에 보면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그랬습니다. 아브라함을 부르신 것은 왜 불렀습니까? 아브라함에게 복 주려고 불렀습니까? 아브라함을 통하여 땅의 모든 족속에게 복을 주시기 위하여 아브라함을 부르신 것입니다. 나중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거를 착각을 해서 아브라함의 족속만 위해서 복을 주셨다 생각해서 이방인들을 이제 멸시했는데 이방인들에게도 아브라함을 통해 복 주시기 위해 아브라함을 부르시게 된 것입니다. 근데 아브라함이 이렇게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로 사용되기 위해서는 그가 치러야 할 대가가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온 인류를 구원하는데 아브라함을 축복의 통로로 사용하셨습니다. 온 인류에게 하늘의 복, 영생의 복을 주시기 위하여 아브라함을 축복의 통로로 사용하셨는데 그냥은 사용하지 못하십니다. 아브라함에게 축복의 통로가 되기 위해서는 네가 해야 할 일이 있다 말씀하시는데 1절 말씀에 아브라함이 축복의 통로로 사용되기 위해서는 무엇을 해야 되는가 말씀하십니다. 성경 펴져 계신 분 1절 말씀 같이 봅시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말씀합니다. 이게 간단한 말씀 같지만 이 안은 아브라함에게 엄청난 희생을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로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께로부터 세 가지를 요구를 받고 있습니다. 첫째는 인간적인 정을 끊으라. 둘째는 소유에 대한 집착을 버리라. 안정된 삶에 대한 어떤 갈망을 버리라. 인간에게 가장 필요한 거잖아요. 인간적인 정을 버리고 소유욕을 버리고 안정된 삶을 버리고 이보다 더 엄청난 것이 뭐가 있겠습니까? 우리 한 가지 생각해 보도록 합시다. 첫째, 축복의 통로로 사용되기 위해서는 인간적인 정을 끊어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게 되면은 수십 년 동안 정들었던 많은 사람들, 사랑하는 가족들 떠나야 되는 거잖아요. 이것은 실제적으로 몸이 떠나라는 말씀보다는 인간적인 정을 끊으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인간적인 정에 매이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어렵습니다. 저나 여러분이나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못하도록 막는 것이 여러 가지 있는데 가장 큰 방해가 바로 인간적인 정 때문에 순종하지 못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다 그러면 나도 믿는 줄 알지만 우리 아버지가 세례해서 어머니가 세례해서 못합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인간적인 정에 매이면 축복의 통로가 되지 못합니다. 우리 생활 속에서 쉽게 한번 예를 들어 봅시다. 이제 젊은 사람들이 직장에 가게 되면 거기 밑바닥부터 기어야 되잖아요.
우리가 쉽게 쓰는 말로 안 입고 더럽다 그러잖아요. 진짜 밑바닥 생활하다가 안 입고 더러운 것이잖아요. 그래서 이거 못해먹겠다. 나도 한번 사업을 해야겠다. 그리고 그걸 견디지 못하고 부모에게 와서 이제 사업자금은 대달라 그런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인간적인 정에, 아버지라는 정에 끌리는 사람들은 사업자금 대주게 되어 있습니다. 자식을 이긴 부모 없다 그러잖아요. 하지만 객관적에서는 절대로 사업자금 대주는 안 될 돈이거든요. 왜냐하면은 단지 밑바닥에 사는 것이 싫어서, 다른 사람들 안 입고 있기 싫어서 사업을 하겠다? 다 망하죠. 제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이런 식으로 사업을 했다가 성공한 사람들은 한 번도 본 적이 없습니다. 부모도 그렇게 해서는 망한 줄 알고 있죠. 근데 왜 망할 줄 알면서 줍니까? 부모라는 그 정에 끌려서 주는 거죠. 이렇게 준비도 없이 단지 밑바닥에 있으니 싫어서 나도 한탕 해보겠다는 생각 가지고 사업하는 사업자금 주면은 부모도 알고 있습니다. 이거 망하는 사업이다. 근데 안 줄 수가 없어요. 뭐 때문에? 아버지라는 정 때문에 안 주는 게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정에 끌려 살면 나도 망하고 자식도 망하는 거예요. 절대로 축복의 통로가 되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우리 애가 한번 와서 아빠 오늘 참 슬펐다. 왜 슬펐냐? 오늘 이거 기말고사 끝나고 다른 친구들 다 놀러 가는데 나는 알바하려고 오다 보니까 참 슬펐다. 그쵸? 사실은 부모가 그런 말 들으면은 아이고 내가 아무리 고생을 해도 이거 나가지 말라 그렇게 하고 싶은 마음이 들잖아요. 그 순간 나는 정이 있는 아버지는 될지 모르지만 축복의 통로는 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많은 축복이 고통을 통해서 오는 거잖아요. 많은 축복이 고난을 통해서 오는 거잖아요. 제가 만드는 말 중에 하나가 축복은 고난이라는 보자기에 싸서 온다. 근데 그 고난을 겪지 못하도록 해소시켜 놓으면은 제가 아버지로서, 정의 있는 아버지로서 역할을 하겠지만 축복의 통로는 되지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간적인 정에 매이게 되면 축복의 통로로 사용되지 못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고향 친척을 버리라 말씀하셨습니까? 떠나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버리라는 말씀을 오해하면 잘못입니다. 이건 이런 의미인 것입니다. 아브라함아, 내가 지금까지는 누구의 삼촌으로, 누구의 조카로, 누구의 숙부로 살아왔는데 이제 너희 친척들에게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된다. 이제는 네가 삼촌으로서, 조카로서, 숙부로서 살았던 인간적인 정을 꿈고 그들에게 하늘의 복을 전달해주는 축복의 통로자로 서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내가 아버지로서 삼촌으로서 아니고 하늘의 복을 전해주는 축복의 통로자로 살기 위해서는 뭐를 끊어야 되느냐? 인간적인 정을 벗어나야 된다. 인간적인 정에 따라서 행동하게 되면 내가 절대로 네 가족들에게, 네 친척들에게 축복을 전해주지 못할 거다. 하늘의 복을 전해주지 못할 거다. 그러므로 떠나라고 말씀하신 건 인간적인 정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 온전히 순종할 때 네가 너로 말미암아 네 가족에게, 네 친척들에게, 네 형제들에게 축복을 전해주는 축복의 통로가 될 거다 말씀하십니다. 오늘 말씀에 온 인류에게 축복과 통로가 되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아브라함의 가족이나 아브라함의 친척은 온 인류라는 말씀에 빠져 있습니까? 들어가 있습니까? 들어가 있잖아요. 결국 아브라함이 자기 가족에게도 이제 가족이 아닌 하늘의 복을 전해주는 통로자가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인간적인 정을 끊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브라함은 똑같은 요구를 다시 한번 받습니다. 25년 후에, 수십 년 후에 자기 아들 이삭이 이제 여러 가지 우여곡절로 태어났는데 아이가 성인이 됐을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너 아들 이삭을 제물로 드리라고 그랬거든요. 여기 중요합니다. 네가 지금까지는 이삭의 육신의 아버지로 살아왔는데 이제는 아니다. 이제 육신의 아버지로 사는 것은 여기서 끝이. 너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너는 이제 이삭의 아버지로 살 것이 아니고 하늘의 복을 아들에게 전해주는 축복의 통로가 되어야 한다. 그래서 사실은 똑같이 말씀하신 거예요. 처음 아브라함이 고향을 떠났을 때 친척과 고향을 떠나라 말씀하셨던 것처럼 네 아들 이삭을 제물로 바쳐라. 똑같은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이제 더 이상 인간적인 정에 끌려 아버지로 살지 말아라. 그 아버지를 떠나
하나님의 복을 전해주는 축복의 통로자로 살아라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때 아브라함이 하나님 어떻게 그래요? 어떻게 아비가 아들을 죽여요? 했으면은 정감 있는 아버지로 남았겠지만 아브라함이 이삭에게 축복의 통로자를 되지 못합니다. 아브라함이 자기 아들을 이제 제물로 드릴 그때에 그때 이삭이 하나님을 보게 된 거잖아요. 자기를 위하여 준비한 양을 보았고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을 만나게 하신 것입니다. 사실 이때 아브라함이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을 만난 것이 아니고 누구를 만나게 해주시려고 그 아들 이삭에게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을 만나게 해주시려고 아브라함이 인간적인 정을 끊고 너는 하늘의 복을 전해주는 복의 전달자로서 축복의 통로자로 서야 한다.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이제 내 아들 이삭을 바치라 말씀하신 것입니다. 근데 이게 신약성경에 보면 예수님 똑같이 말씀하십니다. 우리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며 그랬습니다. 아버지나 딸을 사랑하지 말라 그랬습니까? 더 사랑하지 말라 그랬습니까? 더 사랑하지 말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것을 여러분 결코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가족을 버리라, 부모를 버리라, 자식을 버리라 이렇게 알아들어서는 잘못 알아듣는 겁니다. 지금 똑같은 요구하는 것입니다. 처음 아브라함을 부를 때와 예수님께서 부를 때 똑같은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가 예수 믿은 후에는 너희 아버지와 인간적인 아들과 아버지 사이 인간적인 정을 가지고 살아서는 안 된다. 내가 예수를 믿었으면 아버지와 아들과 아버지로 그 정에 비해 살아서는 안 된다. 이젠 그 정을 끊어라. 그리고 무엇으로 살아라는 것은 너 아버지에게, 너 아들에게 하나님의 복을 전달해주는 무엇으로 복의 통로자로 다시 서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오늘 많은 여러분이나 그리스도인들이 자녀에게 신앙교육을 바로 시키지 못한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때가 되면 시간이 되면 인간적인 정을 벗어나서 우리는 다른 위치에 서야 되는 것입니다. 아버지와 아들이 아니고 삼촌과 숙부가 아니고 하나님 아버지의 복을 전해주는 복의 통로자로 서야 되는 것입니다. 이 통로자 역할을 하기 위해서 우리는 절대로 인간적인 정에 대해서는 아무도 감당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인간적인 하나님의 말씀과 인간적인 정사에 충돌이 왔을 때 우리가 인간적인 정을 끊고 주의 말씀을 순종할 때 우리는 하늘의 복을 전해주는 통로자가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인간적인 정을 가지고 자식들이 돈을 줄 수가 있습니다. 뭐 집도 줄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참된 행복과 하늘의 복을 보장하지 못합니다. 우리가 인간적인 정을 끊고 하나님의 말씀에 서서 살아갈 때 그들에게 우리가 축복의 통로자로 서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추석입니다. 자, 여러분 오늘 주님의 부르심에 응답하셔야 됩니다. 아브라함을 축복의 통로자로 부르신 것처럼 이 시간 저와 여러분을 축복의 통로자로 부르시는 것입니다. 내가 오늘 누구 아버지로, 누구 어머니로, 누구 아들로, 누구 딸로, 누구 숙부로 살았느냐 주님이 똑같이 부르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젠 그쳐라. 이젠 그들에게 하늘의 복을 전해주는 축복의 통로자로 서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축복의 통로자로 서서 하늘의 복을 전해주십시다.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이 여러분 이제 아버지와 아들의 정에 매이지 마십시오. 그 정을 과감하게 끊고 하늘 아버지의 말씀을 따라 살아갈 때 그들에게 진정으로 축복의 통로자가 될 줄 믿습니다. 인간의 정이라는 것은 여러분 하늘 아버지의 복을 받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방해거리가 되는 것입니다. 둘째는 축복의 통로가 되기 위해서는 소유의 집착에서 떠나라고 합니다.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나게 되면 아브라함의 지금 모든 재산과 그 다음에 인간적인 네트워크가 어디 있습니까? 고향에 있는 것 아니겠습니다. 이렇게 급하게 고향을 떠나게 되면 집을 팔면 집을 제값을 받겠습니까? 논을 파면 논을 제값을 받겠습니까? 제값을 받을 수 있는 것이 없잖아요. 많은 손해를 감수해야 됩니다. 떠나가기 위해서. 그리고 모든 삶의 네트워크가 고향을 중심으로 되어 있는데 일을 하려면 누군가 소개를 해야 되고 뭐 장사를 하는 누가 도와줘야 되는데 이걸 떠나고 나면 경제적으로 얼마나 손해가 큽니까? 하지만 돈에 매이면 너는 축복의 통로자가 될 수 없다. 온 인류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전해주고 구원의 복을 전해주는 축복의 통로자가 되었기 때문에 너는 떠나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셨는데 축복의 통로자로 부르십니다. 하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하늘의 복을 전해주고 예수님 사랑 전하시 그들이 복받도록 축복을 전해주는 축복의 통로자로 부르셨습니다. 제자들이 부름을 받았을 때 가장 먼저 한 일이 무엇이었습니까? 베드로와 요한이 부름을 받았을 때 배와 그물을 버리고 배와 그물을 버리지 아니하고 소유에 집착하게 되게 되면은 아무도 우리가 축복의 통로자로 설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한 부자 청년이 예수님 찾아왔습니다. 나도 이제 영생을 얻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계명을 지키라. 계명을 다 지켰습니다. 그러면 집에 돌아가서 다 집에 있는 재물을 팔아 가난한 자에게 주고 나에게 오라 그래 그 말씀하셨습니다. 주님께서 그를 축복의 통로자로 쓰시겠다는 거잖아요. 지금 너를 통하여 많은 영혼들에게 복음을 전해드리고 많은 영혼들이 하늘의 복을 알아 구원받게 하겠다 했는데 그가 축복의 통로자로 쓰임받지 못했죠. 왜 쓰임받지 못했습니까? 물질에 대한 집착을 버리지 못했습니다. 재산이 많은 거로 고민하며 돌아가더라. 이렇게 말씀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누군가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주는 축복의 통로자로 쓰임받기 위해서는 우리가 소유의 욕망으로부터 벗어나야 진정한 이제 축복의 통로자가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은 세 가지에 주신 것입니다. 첫째는 내 먹고 마시고 살라고 주시는 것이고 두 번째는 하나님께 드리라고 주신 거잖아요. 신앙 고백하라고 10조 드리라고 주신 거잖아요. 세 번째는 나보다 가난한 자에게 나눠주라고 주신 거잖아요. 근데 그래서 이제 나보다 가난한 자에게 주신 것은 나로 하여금 축복의 통로자로 주신 거잖아요. 근데 내게 있는 거 다 내가 먹어버리면 축복의 통로자로서 사명 감당하지 못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축복의 통로자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이 물질의 집착에서 벗어나야 우리가 축복의 통로자로서 역할을 감당하게 될 것입니다. 축복의 통로자가 되기 위해서는 세 번째는 여러분 안정된 삶에 대한 갈망을 버려야 되는 것입니다. 축복의 통로자로 쓰임받기 위해서는 첫째 인간적인 정을 끊어야 축복의 통로자로 쓰임받습니다. 둘째는 우리가 물질에 대한 집착에 벗어나야 그때 축복의 통로자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셋째는 안정된 삶에 대한 기대를 버려야 축복의 통로자로 쓰임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미지의 세계로 떠나라고 말씀하십니다. 지금 고향의 모든 것이 다 안정되어 있는데 그 버리고 미래가 보이지 않는 그곳을 향해 떠나가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히브리서에는 이때의 아브라함의 상황을 이렇게 기록을 했습니다. 히브리서 12장 8절에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에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갔으며 주님이 말씀하셨을 때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갔었습니다. 우리가 주의 통로자로 축복의 통로자로 쓰임받을 사람들이 이것저것 다 재보고 계산해보고 합리적이고 논리적이고 계산이 맞을 때 순종한다 그러면 아무도 주님 앞에 축복의 통로자로 사용되지 못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축복의 통로자로 사용된 사람들에게 이렇게 모든 안정된 삶을 버리고 오직 주님만 신뢰하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 노회의 남영교회 이규근 목사님, 우리 저하고 신학교 동기고 저한테 많은 도움을 줬던 목사님인데 그분이 연세가 많이 드셔서 목회를 하셨거든요. 목회를 하려고 목사가 되려고 공부하던 동생이 죽은 거예요. 신학교 다니다가. 그런데 그 동생이 죽었으니까 지금 방에 책을 정리하러 가지 않겠습니까? 동생이 죽은 다음에 이제 책을 정리하려고 동생이 살았던 방에 딱 갔더니 책이 많이 쌓였죠. 그때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시더라는 겁니다. 네 동생 죽었으니까 네가 대신 목사가 되라. 근데 이때 그분이 그 큰 회사 이사로 계셨어요. 얼마나 안정된 직업입니까? 이사 그만두고 나면 이제 그 나이에 또 연세도 40이 막 넘은 그 나이에 목사가 되는 얼마나 답답할 노릇이에요. 그런데 축복의 통로로 사용받을 사람들은 그 음성에 순종해야 됩니다. 결국 주님 앞에 이제 다 내려놓고 동생이 죽어 하지 못한 그 일을 자기가 하려고 50이 거의 다 돼간 나이에 목사가 돼서 이제 목회를 잘 하시다가 은퇴하셔서
지금 이제 쉬고 계신 그 목사님 계십니다. 우리는 주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신 것은 뭐겠습니까? 한국에 와서 처음 복음을 전했던 선교사들 다 안정된 나라에서 왔습니다. 유럽, 미국, 캐나다, 호주. 우리보다 50년, 60년 앞선 그 문명국가에서 왔습니다. 그들이 주님을 부르기 받았을 때부터 왔는데 그들이 그 안정된 삶을 포기하지 않았으면 대한민국의 이 조선 땅의 말씀을 전해주는 축복의 통로자로 사용될 수가 없었겠죠. 그래서 여러분, 오늘 아브라함이 온 세상 사람들에게 하늘의 복을 전해주는 축복의 통로자로 부름을 받았는데 그냥 그 직분을 받기 아닌 것이라는 것입니다. 엄청난 대가를 치렀습니다. 그런 인간적인 정을 끊어야 됐습니다. 물질에 대한 소유에 대한 집착을 버려야 됐습니다. 보이지 않는 미래를 향한 오늘의 안정된 모든 삶의 자를 버림으로 말미암아 그가 축복의 통로자로서 역할을 감당하게 된 것입니다. 우리는 그러므로 우리는 지금까지 예수 믿고 오늘까지 살아오는 동안 내 힘으로 살아온 것이 아니잖아요. 부모가 축복의 통로가 돼서, 선생님이 축복의 통로가 돼서, 이웃이 축복의 통로가 돼서, 친구가 축복의 통로가 돼서 여기까지 와 있는 것이지. 그러면 자기 힘으로 여기까지 와 있는 사람 한 사람도 있습니까? 첫째는 그 소리는 오늘까지 내가 살아오는 동안 축복의 통로가 되어준 분들에 대하여 감사하는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아멘. 얼마나 큰 희생을 치렀습니까? 우리가 여기 예배당 와서 예배를 드리는데 여기 와서 예배를 드리는 것도 그냥 된 것 아니잖아요. 요즘 이제 뭐 같은 교회도 마음이 안 들어서 뭐 교육관에서 예배 드리는 사람, 본당에서 예배 드리는 그러는데 이게 교회가 다른데 여기 와서 우리가 함께 한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는 거 얼마나 어려운 일입니까? 누군가가 축복의 통로가 되어줬기 때문에 가능한 일인 것입니다. 우리 원래 친구교회에 계셨던 분들 또 우리 장로님 이제 뭐 저하고 여러 가지 너무 안 맞아서 이제 가시긴 하셨지만 우리 자인계 전사님도 우리가 합병하는데 상당히 많은 예를 쓰시고 노력을 하셨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우리의 축복의 통로자가 되어준 분들에 대해 감사하는 마음을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큰미등교회 있을 때 열심히 이렇게 예산을 전략하면 제가 보니까 1년에 한 1,000만 원 정도 전략해서 모을 수 있겠더라고요. 그러면 1,000만 원 여러분 50년 모아야 우리가 이 예배당 정도를 구입해 놓을 수 있습니다. 50년 모아야. 1년에 1,000만 원씩 50년 모아야. 50년 후면 여기 계실 분들 몇 사람 안 계시겠죠? 모아봤자 여기서 예배 못 드린다니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작은 것이지만 우리를 함께 예배할 수 있도록 축복의 통로자가 되어준 분들에 대하여 감사한 마음을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나도 누군가의 축복의 통로자가 되어주셔서 여기까지 왔으니까 이제는 나도 누군가에게 축복의 통로자가 되어줘야겠다 결심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그리고 바로 이 시간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이 부르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너는 이제 누구의 삼촌, 누구의 조카, 누구의 알로로 살지 말고 온 인류에게 하늘의 복을 전하는 축복의 통로자로 살아라 부르셨는데 오늘 이 시간 저와 여러분 하나님이 부르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 시간 이후로 너는 이제 누구의 삼촌, 누구의 아버지 그 이상의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데 너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축복의 통로자로 살아가라 말씀하십니다. 그 축복의 통로로 살기 위해서는 우리가 인간적인 정에서는 매서는 안 되는 것이고 소유에 집착해서는 안 되는 것이고 안전빵 중심으로 삶을 살아도 안 되는 것입니다. 주님이 가라 하시면 위험한 곳이지만 가난한 곳이지만 가겠다고 결단하지 않게 되면 우리가 아무도 축복의 통로자로 살 수 없게 될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가 축복의 통로자가 되는 것은 큰 희생을 치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큰 복을 주십니다. 네가 축복의 통로자로서 사명을 잘 감당하게 되면 반드시 복을 주시게 약속하시는데 어떤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십니까? 2절 말씀만 같이 봅니다. 시작.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축복의 통로자가 되기 위해서는 많은 희생을 치르지만 반드시 복 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많은 후손들을 주신다고 말씀하시는데 이때 아브라함이 결혼한 지 한참 됐지만 자녀가 없었습니다. 이때까지 자녀가 없었지만 축복의 통로로 잘 감당하면 내가 자녀 주겠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또한 주님께서 이제
이 아브라함의 후손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가 세상에 오시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예수 믿는 모든 사람들을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삼아주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유대인들만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갈라디아에서 보게 되면 사도 바울은 오늘날 예수 믿는 모든 사람들은 누구의 자손입니까?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스라엘 땅에 태어나지 않았지만 이스라엘의 12족장을 통해 태어나지 않았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 자녀되었으니 우리 역시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갈라디아서 3장에 보면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룰 자니라. 저와 여러분도 누구 자손입니까? 아브라함의 자손입니다. 아브라함이 복을 주시게 된 것입니다. 그가 이제 축복의 통로자가 되어 소유를 보냈는데 가나안 땅과 천국을 그에게 주었습니다. 그러니까 안정된 삶을 보냈는데 고향을 떠난 이후로 하나님이 친히 보호자 되어주시고 안내자 되어주셔서 어려울 때마다 그 붙잡아 주시고 도와주셨습니다. 우리가 축복의 통로자로 삶을 살아갈 때 인간적인 정을 끌어야 되고 물질의 손해를 봐야 되고 안정된 삶을 보내야 되겠지만 평생 주님께서 우리에게 소원을 들어줄 것이고 또 어떤 위험에서도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는 놀라운 역사가 우리 삶 가운데 있어질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가 내게 축복의 통로로 다가온 모든 사람들 감사하는 삶을 삽시다. 그리고 이제 이날이 우리는 축복의 통로자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먼저 가정에서 여러분 아버지로서 어머니로 살아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이제 내가 알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알고 있는 하늘의 복을 내 자녀에게 전해주는 축복의 통로로 사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많은 자녀들이 주 앞에 나오지 못하고 그리스도인이 되지 못한 것은 아버지로서는 열심히 삶을 살았지만 어머니로서 열심히 삶을 살았지만 인간적인 정에 의해서 그 아이의 세상적인 안정을 주기 위해 살다 보니까 무슨 역할을 못합니까? 하늘의 복을 전해주는 축복의 통로자로서 역할을 감당하지 못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회개하고 이번 추석을 통하여 결심하십시다. 이제 난 우리 가정에서 아버지와 어머니로 살지 않는다. 하나님 아버지의 복을 전해주는 축복의 통로자로 내 자녀에게 설 것이라고 결심하실 때에 그 복을 받은 우리 자녀들이 그리스도 안에 복을 받게 될 것이고 나중에 이제 친정한 어머니 아버지로서 복을 받게 될 줄을 믿습니다. 이렇게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아브라함이 온 인류에게 전해주는 축복의 통로자가 되기 위해서는 주님 인간적인 정을 긋고 소유의 집착을 버리고 안정된 삶을 버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저들이 먼저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친척들에게 누구 아버지 어머니로서가 아니고 누구 숙부로 누구 조카로서가 아니고 이제 아브라함처럼 부름받아 하늘의 복을 전해주는 축복의 통로자로 서게 도와주시사 나를 만난 모든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알게 도와주시고 하늘의 복받아 영생의 복을 받게 하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